마음적으로 많이 분주할 수 있는 날인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기 뒤쪽에 앉아 계신 분들도 딱 이렇게 구경꾼의 자세가 아니라 예배의 자세로 이렇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천국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네. 오늘 제 설교는 100% 제 창작물 설교는 아닙니다. 창작 설교는 아닙니다. 천국은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을 검색했더니 많은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아침 이슬이라고 하는 분이 정리해 놓은 설교문이 있었고, 보니까 제가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어서 많은 부분 그 부분을 인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참조하기도 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천국이 없다면, 지옥이 없다면 굳이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신앙생활 안 할 것 같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목회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굳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이렇게 몸부림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헌신하며 살 이유가 없잖아요. 절제하며 살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제가 목회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 따라 순종하기 위하여 많은 것들을 절제하고 헌신하며 사는 이유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없다면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뭐 있어요? 죽음으로 우리 인생이 끝이라면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며 살지, 굳이 절제하며 살 이유가, 헌신하며 살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말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학생이 있는데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서 잠도 잘 많이 안 자고 놀 것도 안 놀고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한 학생이 있고, 또 한 명의 학생은 진짜 공부를 너무 안 해도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둘 다 시험을 봤는데 둘 다 빵점을 맞았어. 그러면 공부 하나도 않고 놀다가 빵점 맞은 놈과 열심히 공부했는데 빵점 맞은 놈과 누가 더 억울할까요? 잠도 안 자고 놀지도 않고 공부 열심히 했는데 빵점 맞으면 얼마나 속상할까, 열받을까. 저놈은 공부 안 했으니까 빵점 맞아도 뭐 나야 뭐 그러려니 하지만 마찬가지 아닐까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사느라고 절제하며 살고 많은 부분 헌신하며 살았는데, 딱 죽었는데 막 사는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이 그냥 끝이다. 그럼 누가 더 억울할까? 잘 몰라요? 나는 예수 믿는 우리가 진짜 억울할 것 같아. 이럴 줄 알았으면 막 살 걸, 되는 대로 살 걸 말이야. 그런데 이런 염려,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은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수고, 믿음의 수고, 헌신 이거 결코 헛되지 않다. 네. 아니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비가 오고 뭐 명절 앞두고 막 그런데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헌금 드려 시간 드려 막 그랬는데도 또 조금 뭐 하면 못 한다고 막 또 야단쳐. 그러면 또 주여 죄송합니다.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의 때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장례 예배 때 주로 꼭 드는 예화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오늘 한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니 이 예화는 내 목회 마치는 날까지 틈틈이 할 겁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시옵소서. 중요한 건 많이 들었어도 그게 확 와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인생은 사람은 3번의 인생을 산다고 하죠.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한 번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태어나서 한평생 70년, 80년, 길면 100년이라는 시간 한평생을 또 한 번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 또 한 번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한 군데서 또 한 번의 삶을 사는 게 사람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준비의 연속이다. 어머니 뱃속에서의 10달은 태어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준비하는 기간이다. 어머니 뱃속에서 신체가 완벽하게 다 만들어져야 태어나서 정상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지능이 정상적으로 준비되어야 태어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정상인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특별한 사고가 아닌 이상 분명한 거예요. 또 그러기에 어머니 뱃속의 10달은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죠. 그뿐입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의 한평생 50년이 될지 7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의 한평생은 영원한 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간이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의 10달이라는 시간은요, 이 땅에 태어나서 70년, 100년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10달은 너무너무 짧은 시간이지만 10달에 의해서 70년, 100년이 결정된다고 한다면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이 얼마나 중요하겠는가. 이 세상에서의 70년, 100년이 길다면 길지만 죽음 이후에 시작될 영원한 시간대에 비해 보면 아주 짧은 게 이 세상에서의 삶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일컬어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소낙비와 같고 안개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의 점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이 긴 것 같지만 영원의 시간대에 비하면 점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점에 불과하고 안개와 같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어떤 삶이 있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결정된다면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의 연속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서 30세까지는 준비 기간으로 보지요. 공부하고 자기를 준비하는 시간. 30까지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30부터 60까지를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돼요. 30부터 60까지를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60부터 90까지의 인생이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보면 우리 인생은 준비의 연속이라. 오늘의 나의 삶의 모습은 내일의 내 삶의 결과로 이어진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자꾸 매이게 합니다. 참 옛날이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어. 그런데 과거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지나갔습니다. 물론 교훈 삼을 수는 있습니다. 과거에 좋았던 거 붙잡고 잘못한 거 반성하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단하고 그렇게 교훈 삼을 수는 있지만, 과거에 취해서 왕년에 내가 그래도 어쨌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어쩌라고.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들먹이며 내가 왕년에 말이야 쓸고 다녔어. 왕년에 안 쓴 사람이 어디 있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과거에 매이게 해요. 그런가 하면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미래에 매이게 합니다. 미래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꿈이라는 이름으로 미래 좋습니다. 꿈을 갖는 거, 비전을 갖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지금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지금 바르게 살지 않으면 모든 꿈은 망상으로 끝납니다. 사단은 자꾸 미래에 매게 해요. 조금만 기다려. 내가 앞으로 잘할 거야. 이런 일을 지나면 그때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거야. 그때 내가 멋지게 헌신할 거야. 지금 않는 사람은 주어져도 않습니다. 지금 바쁘고 지금 어려워도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여건이 되면 하는 것이지, 지금 않는 사람은 여건 돼도 않습니다. 지금 핑계 대는 사람은 여건 돼도 핑계 됩니다. 핑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현재입니다. 지금만이 내 시간이고 지금만이 우리가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 이 예배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에 성공해야 그 다음도 성공하는 거예요. 미루지 말고. 아멘입니까?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인생은 세 번의 인생을 산다. 우리는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준비의 연속이다. 지금 어떻게 사느냐,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세상, 천국이냐 지옥이 결정된다. 그렇다면 이 세상 사는 동안 막 살아서 되겠는가?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다고 믿는다면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는가?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삽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삽니다. 이 땅의 것 추구하느라고 영혼의 때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 좋은 또 더 넓은 평수로 이사 가기 위해서는 주택부금을 들고 막 하면서 막 꿈에 부풀어 가지고 허리띠 졸라매고 이 땅에서 이사 갈 집을 준비하는 것은 많이 준비하는데, 영원히 살 천국집을 위해서는 신경도 안 쓰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 밖에 계시는 세상 분들이 그렇게 산다면 이해해. 왜? 천국과 지옥을 모르니까.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관심사가 땅의 것에만 있다면, 이 땅의 것 추구하느라고
영원히 살 천국집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냐 말이에요. 우리 믿음을 점검합시다. 내 믿음은 지금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믿음인가? 영원히 살 천국집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말입니다. 어떤 배에 이민 가기 위해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짐을 싸가지고 이민을 떠나는 여러 가정을 실은 배가 항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풍랑을 만났대요. 그 막 배가 다 부서질 지경이고 가까스로 옆에 있는 무인도에 도착을 했어. 무인도에. 다행인 것은 그래도 몇 달 정도 먹을 양식은 있었대요. 양식은 배는 다 파손돼 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항해할 수도 없어요. 구조선이 여기를 알고 우리를 데리러 오지 않는 한은 그냥 여기서 살아야 될 판이야. 양식은 몇 달 거 있지만 이거 몇 달 지나면 끝나. 다행인 것은 이 섬이 비옥해서 씨앗을 심으면 농사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낙담하고 있다가 우리가 낙담만 하고 있을 게 아니다. 농사를 짓자. 여기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하고 이제 땅을 파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앗을 뿌리려고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요. 땅을 막 파는데 금맥을 발견한 거예요. 보니까는 이 금이 엄청나게 묻혀 있는, 이게 완전히 금맥이 이 장난이 아니야.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땅을 파다가 금맥을 발견하고 씨앗 뿌리는 것은 잊어버리고 금을 캐느라고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까 몇 달이 지났어. 몇 달이 지나는 동안 음식은, 먹을 양식은, 씨앗은 다 먹어버리고 금은 엄청나게 쌓아놨는데 양식은 똑 떨어졌어. 씨앗을 뿌릴 씨앗도 없거니와 기회도 놓쳤어. 금은 쌓여 있는데 먹을 게 없어. 여기는 무인도야. 그 뒤로 그 사람들이 죽었을까? 어쩌면 이 이야기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닐까.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을 쫓느라고, 있다가 없어져 버릴 땅의 것을 쫓느라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 쾌락, 이것만을 추구하느라고 영혼의 때를 놓쳐버리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을까 말입니다. 혹 금광에서 금맥만 찾아 금을 캐내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자주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다른 건 다 못해도 반드시 해야 할 일, 천국 갈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미루어도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천국 갈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가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얻어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않으면 세 번째 인생은 지옥에서 영원히 삽니다. 지난주에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불못이 끓는, 유황불 끓는 유황불못이다. 여러분, 화산이 폭발하고 해서 막 용암이 막 끌어오를 때 얼마나 뜨거울까? 거기 사람이 들어가면 녹아버리겠죠? 지옥불은 그보다 더 뜨거울 것 같아. 더 고통스러울 것 같아. 중요한 건 그 고통에서 순간적으로 녹아 없어져 버리면 고통 모르니까 끝나겠지만, 지옥에서는 죄송하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뜨거운 불못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을 받는다고 한다면 지옥 가야 되겠는가?
나와 내 가족들이 지옥 가는 걸 보고 가만히 있겠는가? 진짜로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면 말이에요. 다른 건 다 못해도 천국 갈 준비해야 되고, 다른 건 다 미뤄도 미루지 말아야 할 일, 예수 믿는 일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예화에서 나온 것처럼 당장 눈앞에 있는 금맥을 찾느라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 걸 미룬다면, 예배 드리는 걸 미룬다면, 말씀대로 사는 걸 미룬다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가.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읍시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은퇴하고 모든 목회자들에게 존경받던 한경직 목사님에게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존경받는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할 때 이 어르신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고. 생각해 봤어요. 목사들에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한경직 목사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어떤 생각으로 목사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그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목사들, 예수님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늘 설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 잘 믿으세요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근데 한마디 한참 생각하다가,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제가 목이 타네요. 물 마시면 갈증이 해소될 거야. 안다고 해소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소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 컵이 아니라 한 드럼통을 갖고 있어도 해소되지 않습니다. 물 마시면 안다는 박사학위를 받았어도 해소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마시면 해소됩니다. 한 모금이면 끝납니다. 목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박사학위가 있고 계속 얘기해도 내가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잘 믿으라는 말이 뭘까? 이론으로 아는 걸로 그치지 말고 믿는 사람처럼 살아 라는 말씀 아닐까요? 예, 나 예수 믿습니다. 네 믿음을 보여봐. 네가 정말 예수 믿는다면 너의 믿음을 보여봐 할 때 주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이 아니었을까? 우리 중에 50년, 40년, 30년 그 이상 신앙생활 한 분들 여기도 계시지요? 내가 몇 년 신앙생활 했느냐, 내 직분이 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50년을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 예수 믿냐고? 진짜 믿는다면 네 믿음 보여봐. 너 믿음 때문에 뭐 했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너 결단한 게 뭐야?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너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느냐 말이야.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면 지금 그렇게 살아도 될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 천국에 대해 조금도 준비하지 않고 땅의 것만 추구해? 그게 진짜 믿는 거 맞을까?
이론적으로 믿는 거 말고 진짜로 믿으라는 말씀이 아니었을까요?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네요. 다른 착각은 다 해도 되는데 구원받지도 못했으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도 없으면서 바른 믿음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내가 교회 다녔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교회를 안 빠졌다는 이유로 헌금 생활 다 했다는 이유로 마치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지는 말자.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딱 죽었는데 지옥 가면 어쩔 거요? 어쩔 거냐고. 혹자는 요즘 세상에 무슨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합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설교가 있을까요?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한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한 것 아니냐 말이에요. 심지어는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요즘 누가 그렇게 원색적인 표현으로 설교하냐고. 폼나게 무슨 게 뭐가 폼나는 건데. 여러분 아무리 듣기 좋은 설교를 많이 들었어도 죽어도 지옥 가면 끝이요. 실패자요.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내 믿음 점검해야 합니다. 나 이대로 죽으면 아니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하나님 우리를 오라 하시면 가야지요.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갈 자신 있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믿음 한번 점검해보자 할 때 자신 있느냐고 묻습니다. 너 진짜 믿음 갖고 살았니? 물을 때 예, 나 진짜 믿음 갖고 살았어요. 네 믿음 보여봐 할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네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이 세상 것 때문에 세상 것 추구하느라고 세상 것 붙잡느라고 세상 것 유지하느라고 영혼의 때를 놓친다면 어리석은 자 아닐까요? 썩어 없어질 육체는 단장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단장하지 않고 여기 아무리 두드리고 바르고 메이커 갖다 바르고 보톡스 받아서 땡겨내도 쭈그러집니다. 죽으면 썩습니다. 몸매 가꾸기 위해서 아무리 하고 해도 무너집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는 우리가 돈도 들여 시간도 들여 아낌없이 드리는데 영혼의 때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으면 나 영혼의 때를 위하여 썩지 않고 죽지 않을 영혼의 때를 위하여 나 이렇게 살아노라고 내놓을 게 무엇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게 인생일진데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올인해 그것 때문에 안개와 같은 인생 추구하느라 내 신앙생활을 소홀히 해 사명을 소홀히 해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그 믿음 진짜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거예요. 누구도 어떤 학력도 어떠한 힘도 어떠한 재물도 우리 생명을 연장을 시켜도 영원히 살게는 못해요. 죽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내가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정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때를 준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2019년도 1월 한결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빠르다.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1개월 훅 갔어요. 올 1년도 훅 갈 거예요. 10년도 훅 갈 거예요. 붙잡고 싶죠? 지금 여러분 막 훅훅 가는 거 돼요 지금. 저도 10년 조금 지나면 은퇴해요. 이 세상 짧습니다. 이것 때문에 진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말자고요. 아멘 하시옵소서. 고린도 후서 5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자 여기서 장막집은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육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장막집은 결국은 죽습니다. 무너지면 끝이 아니에요. 그게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영체로 변화되어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땅에서 우리가 죽으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영원히 살 천국 백성으로 영체로 변화되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더 오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기에 모든 걸 올인하지 말고 영혼의 때를 바라보고 영혼의 때를 갈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 이게 우리 삶의 핵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갈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갈망합니까? 무엇의 인생에 모든 걸 올인하고 살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갈망해야 될 게 뭘까?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이 땅에 뭔가를 쌓아놓기 위한 게 아니라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데 최소한의 것만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의 때 거를 위하여 이 땅의 것은 도구요, 과정입니다.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살지 말고 영혼의 때를 바라보고 영혼의 때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묻고 싶은 분 있겠죠? 천국이 있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천국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본능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건 본능적으로 알 수 있어요. 왜요?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네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무엇을 사모하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오래 살고 싶어요? 짧게 살고 싶어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오래 살고 싶어요? 짧게 살고 싶어요? 짧게 살고 싶다는 분들은 인생이 참 괴롭군요. 너나 할 거 없이 오래 살고 싶어. 할 수만 있다면 영원히 살고 싶어. 영원히 살고 싶어.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오래 살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아냐고요. 우리는 원래 만들어지기를 영원히 살도록 지어졌던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을 때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부터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존재였었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걸 가져도 참 만족을 못 느껴요. 행복하기를 원해. 더 행복하기를 원해. 더 행복을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면 될 걸로 착각해. 그런데 세상 모든 걸 가져도 우리가 참 행복은 없어요. 그러면 끊임없이 더 큰 행복,
왜 더 큰 행복을 요구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완벽한 삶을 맛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되짓기 전의 인생은 완벽한 행복을 경험했던 존재들이에요. 지금 아시는 거요? 모르시는 거요? 알아듣는 거요? 못 알아듣는 거요? 졸린 분들은 일어나세요. 졸린 분들은 일어나서 설교 들으세요. 졸린 분들은 일어나서. 일어나라면 한 명도 안 일어나 또. 진짜 이 중요한 설교를 졸면서 들으면 안 돼. 지금 졸면서 천국에 입신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 말씀으로. 할렐루야. 옆에 사람 손 좀 꽉 잡아줘요. 네, 정신 차리세요. 그래. 일부 예배에 안식년을 지내고 있는 목사님이 계속 예배를 드리거든요. 예배 끝나고 가면서 목사님, 참 특별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오늘 같은 날은 명절을 앞두고 해서 사람들이 마음이 다 붕 떠 있을 때라 예배 드리는 둥 마는 둥 드리고 설교도 빨리 짧게 대충 끝내야 되는데 목사는 할 소리 다 하네요. 그래서 아니 명절은 명절이고 예배는 예배고 이 중요한 시간에 내가 헛소리 하겠습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 네. 오늘 뭐 오후 예배도 없겠다. 다른 때 같으면 1시 만에 오후 예배 막 하려면 막 바빠야 돼. 오늘 내 마음이 편하네. 졸지 마요. 잊어버렸잖아요. 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원래 행복하도록 만들어졌는데 죄 때문에 행복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행복한 거를 왜? 영원히 살 생명을 가졌던 존재요. 행복을 맛봤던 존재이기 때문에 원래의 상태로 복귀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과 사람의 궁극적으로 차이 나는 게 뭔지 아세요? 짐승하고 사람하고 정말 아무리 똑똑한 짐승도 사람과 다른 게 있어. 흉내낼 수 없는 게 있어. 뭘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언어요. 짐승도 언어가 있어요. 지들끼리 통하는 언어가. 뭐 자기들도 나름대로 언어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 짐승과 차이 난 게 뭐냐? 생각이요. 짐승도 생각이 있더라고요. 우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거든요. 이름이 우리가 이렇게 막 주일날 다 온 가족이 나오잖아요. 그럼 혼자 이게 궁리를 하나 봐. 뭔 말썽을 피울까? 어떻게 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낼까를 연구하는 것 같아. 하여튼 다 뒤집어 놔. 그리고 먹을 걸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이놈이 다 먹지 않고 갖다 짱박아 놔요. 이불 속에 감춰놓고 소파 뒤에 감춰놓고 감춰놔. 그리고 한 번씩 막 우리가 가면 거기 가서 이렇게 보고 오고 이래. 이게 생각이 있다는 거야. 짐승도 생각이 있어요. 근데 사람과 정말 차이 나는 게 있는데 뭐냐? 아무리 똑똑한 짐승도 신을 찾는 법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짐승도 영혼의 때를 바라보지는 않아요. 왜? 그것들은 영혼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만들어 버렸어. 근데 사람은 하나님 육체를 흙으로 만드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조회의 생명, 완벽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가 되었단 말이야.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서 사람만이 신을 찾고 사람만이 영혼의 때를 바라보고 영원히 살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집에 키우는 강아지든지 짐승들 가운데 기도하는 짐승이 있으면 저한테 신고하세요.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본능이 천국이 있음을,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 요즘 내가 무엇을 경험한다고 그래? 지옥을 경험한다. 또 막 화려하고 막 뭔가가 좋으면 우와, 뭐과 같다? 천국과 같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지옥 천국 얘기해. 그러면서 또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이러는 사람도 있어. 저기 말로 천국 같다 지옥 같다 하면서. 본능적으로 사람은 천국을 경험했고, 천국을 어디서 경험했냐고요? 이 두꺼운 성경 중에 제일 앞에 창세기 1장 2장, 인간이 죄짓기 이전에 이때의 삶은 천국의 삶이었습니다. 에덴, 낙원. 그런데 3장에 가서 죄를 지면서부터 행복도 잊어버리고 죽음이 찾아오고 병이 찾아오고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질투와 이 죄성이 들어오면서부터 인간 세상이 이렇게 복잡해진 거예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 그냥 둘 수 없어서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 짓는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있어야 될 자리에서 떨어졌다, 타락했다 그러죠. 타락, 이게 죄지요. 있어야 될 자리에서 떨어진 거, 이게 타락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어요. 이게 타락이에요. 하나님과 연결해 있어야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는데 떨어짐으로 죽음이 온 거예요. 영적인 죽음도 오고. 떨어져서 타락해 있는 인생은 혼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역사를 우리는 구속사, 구원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 1장 2장은 천국 그 자체인데 3장에서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 어떤 계획을 갖냐면 내가 이 인간을 다시 구원해서 원위치 시켜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알고 믿으면 원래의 상태로 회복, 천국이라고 하죠. 그것을 얘기하는 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꺼운 성경의 앞에 2장, 끝에 2장만 완벽한 죄가 없는 천국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 완벽하게 살아가던 인생이 타락하는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시켜서 완벽한 세상으로 다시 들여보내주는 것, 그 완벽한 세상을 보고 우리는 지금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는 지금 이 타락한 자리에서 천국에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 안에는 본능적으로 천국이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이 있음을 어떻게 아느냐고요? 자연계를 보면 알아요. 자연계. 지금 겨울에 나무들을 봐봐요. 다 잎이 떨어져 가지고 앙상한 가지만 있어. 마치 죽은 것 같아. 근데 이제 봄바람이 살랑 불어오기 시작하면 거기서요 싹이 나고 거기서 꽃도 피고 열매를 맺어.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가진 자는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천국이 있음을 어떻게 아느냐고요? 진도가 지금 빨리 나가고 있어요. 천국이 있음을 어떻게 아느냐고요? 죽었다가 살아온 사람들이 있어. 입신했다가 예배 시간에 잠자는 거 말고 예배 시간에 잠자면 뭐 천국 보여주겠어. 하나님께서 꿀밤을 때리실지 몰라. 그냥 가야지. 이게 입신을 했다든지 또는 어떻게 사고로 죽었다가 며칠 만에 깨어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 천국이든 지옥이든 경험하고 왔다는 거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경에 많은 뒷받침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불확실할 수 있어요. 개인의 체험이니까. 그런데 천국이 있다는 증거를 또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의 증언입니다.
성경에서 천국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 성경에서 천국은 있다, 지옥은 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도 있고 하지만 바울이 얘기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또 다른 세상, 바로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준비되면 내가 오겠다. 너희들을 데리러 오겠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텐데,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의 무덤이 열리며 그들이 먼저 부활하여 살아나 휴거할 것이다. 아멘. 그럼 어떤 분들은 오메 우리 아버지 무덤 없는데 화장해서 뿌려버렸는데 괜찮아. 다시 다 모으실 거니까. 아멘입니까? 예. 무덤에 있어도 다 없어졌어요. 뿌렸어도 낙골당했어도 관계없어요. 주님은 마지막 날에 다 불러 모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오시는 그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 예수 진짜로 믿다가 죽은 자들은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과 만나는 역사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오신다. 우리는 아직 안 죽었잖아요.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진짜 믿는 사람만, 여기 다라고 하고 싶지만 다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건 나는 몰라. 그러니까 꼭 그때 우리 주님 오실 때 이름이 불려질 거야. 이행교, 권혁동, 아멘 하시옵소서. 자다가 깨가지고 뭐요 여보 나 불렀어 이러면 안 돼. 주님이 불렀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래야지.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이름이 불려질 때 우리 이름이 다 불려져야 돼요. 그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행교 이름 불러 자기 이름. 나팔 불 때 행교 이름, 나팔 불 때 행교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이래야지. 다 막 이러고 막 올라가야지. 슝 하고 올라가든 뿅 하고 올라가든 올라갑시다. 그때 우리 이름이 안 불려지면 이게 어떻게 하냐고. 그때 이름이 안 불려지면 낭패란 말이에요. 그때 이름이 불려지기 위해서 우리 다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성경은요 교회 다닌다고 다 되는 거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10처녀의 비유, 10처녀가 다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준비된 5처녀만이 신랑을 맞이했어요. 같이 있다가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은요 개인입니다. 개인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식들 구원받는 거 아니고, 아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남편들이 그래요. 나는 우리 아내가 열심히 하니까 치맛자락 붙잡고 벗겨져. 치맛자락 붙잡고 늘어진다고 하지 말고 본인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신앙은 개인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마지막에 영안이 열렸어요. 영안이. 사도행전 7장 55, 56절을 보니까 스데반이 이렇게 고백하네요.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 천국을 본 거요. 우리 주님이 우편에 서 계신 걸 본 거요. 그 다음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스데반이 마지막에 봤다는 거요.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 영안이 열린다고죠. 자기를 누가 데리러 오느냐, 천사가 자기를 데리러 오느냐, 지옥 사자가 자기를 데리러 오느냐 본다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돌아가셨을 때 얼굴을 보면 막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질병으로 고통을 받던 분들도 돌아가셨을 때 얼굴 보면 막 천사처럼 환한 분들이 있어. 이분들은 우리가 좋은 데 갔을 거라고 추측하는 게 뭐예요? 마지막 영안이 열렸을 때 천사가 막 하늘에서 두 팔 벌리고 우리를 데리러 천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오는 모습을 보니까 고통을 잊어버리고 오 주님 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서 데리러 오면 어떨까? 안가 하다가 인상 쓰고 죽는 거지. 그러니까 막 얼굴이 시커먼해지고,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얼굴을 보면 대충 안다는 거 아니에요? 분칠해가지고 화는 거 말고 예수님을 진짜 믿어 천군 천사가 우리를 데리러 오는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띄워주세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22장 틀어달라고 했는데 21장도 틀어줬어요. 친절한 방송실 감사해요. 22장도 틀어봅니다. 22장.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에 본문에 있어요. 본문에 아까 본문을 하나만 읽었어요. 22장 1절부터 5절 시작.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천국은 눈물이 없는 곳, 고통이 없는 곳, 아픈 것이 없는 곳, 죽음이 없는 곳, 미움이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풍성한 곳, 해가 필요 없어 하나님의 광명의 빛으로 영광 가운데 있는 곳, 생명수 강이 흐르는 곳, 생명수 강가에 생명과일이 즐비하고 1년 12달圈지되면서 열리고 그 과일을 먹어도 영원히 살아요. 생명과일이에요. 할렐루야. 길가에는 온갖 보석들로 즐비하더라. 어떤 사람이요 천국 가는데 가방 하나를 들쳐매고 막 낑낑대며 갔대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야 너 뭘 그렇게 무겁게 갖고 왔냐. 예, 엄청나게 귀한 겁니다. 엄청나게 귀한 게 뭐냐.
내가 이것 모으느라고 세상에서 내가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엄청나게 힘들게 모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글쎄 그게 뭐요? 그랬더니 금하고요 온갖 보석을 다 갖고 갔습니다. 그래? 야, 그까짓 거 이 천국에는야 길에 널려 있는 게 그거다야. 그러시더래잖아. 길에 널려 있는 게 금은 뭐하요? 그거 모으느라고 힘쓰고 애쓰지 말고 영혼의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전체 한번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십시오. 천국을 소개하고 있어요. 지옥은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받는 곳,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가운데 왕노릇하며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곳. 여러분 크게 대답하십시오. 천국 가고 싶으세요? 천국 가고 싶으세요? 천국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가느냐? 이게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시간도 12시 10분 됐는데 그만 끝날까요? 그냥 웃음으로 때우는 것이 별로 관심 없으면 끝나고. 일부 예배 때는 하셔야 합니다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서 그 말 듣고 했는데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갈등해. 아멘. 그 말 듣고 남들 다 안 해도 당신 때문에 할 거요. 짧게 할게요. 천국 어떻게 하면 가느냐? 천국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공로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로 가는 거예요. 천국은 선물을 받아야 갑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공로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이 선물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누가 가냐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선물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 천국에 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아야 갑니다. 받는 것은 내 선택입니다. 내가 결단해야 합니다. 아멘. 그마저도 은혜가 필요하지만 어쨌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여기서 문은 우리 마음의 문을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린대요. 누구든지 내 음성, 주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오나요? 지금도 이행규 목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문을 두드리고 가세요. 그 소리를 듣고 영접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은 잘 들어야 돼요. 영접은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인다는 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과 믿는다는 것 같은 동의어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알았어. 나 예수님 믿을 거야.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는 왜 줬냐면, 주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이 뭐냐, 이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선물로 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뭐 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왜 독생자를 주셨느냐? 예수님 영접하는 자마다 멸망이 아니라,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게 하려고 예수님을 주셨다. 아멘. 그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아멘. 진짜로 믿으면 아멘. 믿을 사람 아멘. 할렐루야. 5장 24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여기서 예수님의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반복어법이죠. 이거는 언제 이렇게 반복어를 쓰냐면 진짜 중요할 때, 우리도 누군가가 얘기할 때 나 진짜야? 내가 진짜야? 내가 진실로? 막 이럴 때 강조하잖아요. 예수님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첫째,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내가 곧 길이 진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잖아. 예수 생명을 내가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영생을 얻었고, 두 번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태어나 죽는 건 정해진 거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근데 여기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요.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나는 죽어서 심판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해결해 주신 거예요. 자녀들이 문방구에서 외상으로 뭐 사간 거, 그거 살 돈은 원래 줬는데 군것질을 하고 다른 데 써먹고 외상값 깔려 있는 거야. 그래서 돈을 갚아야 자유하는데 돈 못 갚으면 그 문방구 지나갈 때마다 막 쿵닥쿵닥 그래. 근데 눈치가 뻔한 엄마가 몰래 와서 다 갚아버렸어. 이걸 모를 때는 여전히 쿵닥거려야 돼. 근데 엄마가 갚아줬다는 걸 아는 순간 자유해. 주인 만나도 다 자유해. 만약에 주인이 너 먼저 가진 거 외상값, 아이 엄마가 갚아줬잖아, 이러면 끝나. 그래요. 예. 그래서 알아야 돼. 그 엄마가 맞아, 엄마 갚아줬지? 그럼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값으로 사망이야. 심판받아야 돼. 근데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아주셨어. 예수님 믿는다는 건 바로 그걸 믿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죄값을 받아야 되고 나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해결해버렸다. 심판을 받아주셨다. 이거 믿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하나님께 우리를 자유케 해.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너 죄 어쩌, 예수 이름으로, 그럼 이것들이 알아들어. 예수님이 네 죄값 해결했다는 너 아는구나. 입 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 외에는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우리는 영원히 죽었던 자요, 근데 예수 생명을 가짐으로 생명을 얻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어도 우리는 영원히 생명을 소유한 영생의 생명에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이 뭐냐? 장소 이동이에요. 장소 이동. 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지만, 사랑하는 딸이 중한 병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알아. 그 사람들이 문병 왔다가 쏘곤대는 거야.
쟤 얼마 못 산대. 쟤 죽을 날이 얼마 안 된대. 의사가 몇 개월 못 산다고 했대. 막 이런 얘기하니까 얘가 들었어요. 그 엄마한테 엄마 사람들이 나 얼마 못 산대. 죽는데 엄마 근데 죽는 게 뭐야? 야, 어린 딸이 죽음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부모가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 주지? 죽음이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될까? 이런데 엄마가 탁 떠오르는 생각이, 사랑하는 딸, 죽음 별거 아니야. 너 건강할 때 밖에서 막 뛰어놀다가 저녁 때 집에 와서 너 거실에서 잠들었던 적이 있지? 응, 나 거실에서 잠들었어. 근데 너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디서 일어났어? 내 방 내 침대에서 일어났지? 왜 그랬을까? 아마 엄마나 아빠가 나를 번쩍 들어다가 내 침대에, 내 방에, 내 침대에 뉘어놨을 거야. 그래, 죽음은 바로 그런 거야. 네가 이 땅에서 깊은 잠에 들면 하나님께서 너를 번쩍 안아다가 우리 집보다도 훨씬 좋은 천국에 가 뉘어놓을 거야. 그럼 네가 거기서 눈을 턱 뜨면 너는 아름다운 천국에 가 있을 거야. 아, 죽음이 그런 거구나. 죽음 좋은 거네. 천국 가 있는 거네. 그래, 죽음이 그런 거야.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야. 여러분,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은 장소 이동일 뿐이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 죽음에 대해 잔다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서 살다가 지쳐서 자면, 때가 돼서 자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탁 안아다가 천국에 놓을 거예요. 거기서 눈 뜨면 아름다운 천국에 거기서 깨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갈 사람 손 들어봐요. 뭐요? 지금 남 눈치 보냐고 못 들어? 아니 들어봐. 진짜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내려봐요. 이번 잘 선택해야 돼. 지금 가고 싶은 사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지금 간다는 건 지금 죽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나 천국 가기는 가는데 조금 이따 갈게요. 하여튼 조금 이따 가든 나중에 가든 꼭 갑시다. 할렐루야. 천국은 어떤 곳이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베푸는 그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이 믿음을 가졌어요. 언제까지 그 믿음을 유지해야 되느냐? 천국은 누가 가느냐? 끝까지 최후의 1초까지 은혜의 선물을 지키는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중간에 낙오되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고향에 오신 분들이 계시네요. 고향 오시겠다고 차를 딱 탔어. 타고 그냥 고속도로 딱 타면 오는 거야. 근데 중간에 변덕이 생겼어. 중간에 누가 유혹해서 턴해가지고 중간에서 아이씨 빠져가지고 다시 돌아가 버리면 고향 와요? 못 와요? 못 와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 이러면서 천국 열차로 올라탔는데 중간에 유혹이 있다고 해서 그냥 거기 기웃거리고 조금 고난이 있다고 해서 내려버리고 이러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 최후의 1초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너희가 내가 있을 동안 신앙생활 잘했는데 내가 떠나 있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누군가 유혹받아서 떨어지지 말고 믿음 포기하지 말고 나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만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베풀어진 은혜를 지켜라 이 말이야. 변질되지 말고 믿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후의 1초까지 믿음을 지켜라.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다시 7절. 여러분, 신앙생활은 선함, 영적 싸움의 연속입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발악을 하는데 끊임없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믿음의 완주자,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아멘입니까? 최후의 일초까지 믿음을 지키세요. 그럴 때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준비돼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바울 자기에게만이 아니라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의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5장 박수하면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합시다.